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와 배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가정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저기 뭐 찬송가 처음에 안 틀으면 두 번째 찬송 부를 때부터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정신 바짝 차리고서는 임해야지. 2024년도 10월 13일 두 번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7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5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뭐 요한복음 6장이 원래 길어가지고 뭐 76절인가까지 있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지금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먹는 얘기를 하시다가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여기 22절부터 51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깊이가 있는 이야기죠. 아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생명의 떡, 믿는 자는 영생. 이게 말씀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 두 번째 주제는 47절, 48절 또 여기에 앞절에도 또 있었는데 아까 내가 봤는데 놓쳐버렸네. 여러 부분에서 나와요.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생명의 떡, 믿는 자는 영생한다, 이런 말씀이 주제예요. 물론 이 말씀이 좀 더 길기도 하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고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먹는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어요. 지금 말씀을 앞장에서 이제 보았듯이 갈릴리 바닷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배가 한 척뿐이 없었대.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38년 된 뭐 병자를 고치면서 여러 가지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배 한 척에는 다 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좀 만나고 또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찾아 나섰는데 어제 그 축사하시고 사람들 거기 모여 있던 장소에 혹시 계신가 해서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거기도 없더라는 거죠. 거기서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더니 그 가버나움에 벌써 예수님은 와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랍비오라는 소리는 선생님이요 이런 소리예요. 선생님이요 어느 때 여기를 이렇게 일찍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엊그제 저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거를 봤는데도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5절을 차리죠.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언제 여기 이렇게 오셨냐 하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시는 얘기가 먼저 질타부터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내가 어제 보여준 표적을 보고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어저께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가 먹은 거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까닭을 제자들이나 그 찾는 자들이 물어보는 까닭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랬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 먹고 배부르는 거 썩어지면 그만이고 많은 거를 그냥 없어지고 말 걸 가서 그 양식 때문에 찾지를 말고 영생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신 자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도장을 찍고 명령을 받고 너희들한테 말을 전해러 왔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먹고 마시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너의 영적인 양식, 너희들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고 물론 우리가 육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먹지를 않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지만 또 영적의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끊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영원히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거는 죽은 목숨과 그 없는 목숨과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양식을 간구하고 찾는데 신경을 쓰라 하고 이거 오늘 그 주제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신지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죠. 제자들이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희들도
먹는 양식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그럼 무엇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예? 너희들이 그 영적인 양식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맨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하고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도 정작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보고도 느끼지를 못하고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냈다는 걸 확실한 표적이 무엇이다.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들려줘도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하니까 뒤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듯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듯이 이때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우치지를 못해가지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 모세가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일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야. 만나가 내려와서 우리 조상들은 그거를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기 그 성경의 역사에 온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예수님이 강조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진실로 반복해서 이게 얘기를 하셔요. 하면서 똑바로 알아들으라 그러죠. 그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가 되어왔지만 그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때 참떡을 너희들이 먹고 생활을 하고 염려를 해갔다는 것이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참떡 옛날에 내렸던 만나를 그때와 같은 그것을 우리한테 항상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를 지금 달라고 이 제자들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만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떡이고 응? 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응? 걱정할 일이 없고 먹는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니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의 생명을 영원히 내가 보장해주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귀한 떡이라는 거죠.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야 되고 그 예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되고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내가 하는 말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나를 보고서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도다 하고 그들의 속을 꿰뚫어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갑자기 당황스럽겠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떡이라는데 사람을 먹으라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거죠. 믿지도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너희들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거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한테 보낸 거라 이거예요. 근데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어떤 죄가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다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거라 이거요. 내어 쫓지 아니할 거라. 그러니까 나한테 나오라 이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거든.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신 건데 너희들은 스스로 온 줄 알지만 너희들이 믿게 된 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알게 되고 나한테 나온 거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거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왔다 이거야. 근데 나한테 나온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끝날 때 모두 다 살린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 일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강조해서 얘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죠. 뜻은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저기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면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면 나를 먹으라 하고 막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서로를 수근수근 이상하다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지금 서로 수근거린다는 거죠. 그러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도 다 알고 거기서 태어난 걸 다 알고 어려서부터 크면 자라온 걸 본 거를 아는데 예? 이게 뭔 소리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 하느냐. 우리가 봤는데 이상하지 않냐 하고 저 수근거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세 번째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세 번째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수근수근하지 말라. 예? 나를 보내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이 땅에 왔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너희들을 이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주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옛날에 너희가 모세나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성경을 상고하고 보지 않느냐 이거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듣고 배우고 아는 사람은 자동으로 나한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봤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배우고 듣고 하던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다시 한번 똑바로 너희들한테 강력히 말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옛날에 하나님의 주신 만나는
너희들이 잠시 잠깐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 음식이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참떡이라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의 이 말씀을 똑바로 먹게 되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의미가 좀 깊은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 하나님의 산 떡이래 예수님이. 그게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난 날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때 그 맞이한 그 사람들의 말들은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내 살을 지금 내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던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고 죽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내막을 알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였죠. 응? 내 살이로라. 나는 이제 죽을 거라 이거죠. 예? 죽고 그 죽음 뒤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내가 51절까지 본다 그랬죠? 52절부터는 다음에 봐야 될 거예요. 다음에 봐야 될 거 76절까지 있는데 그때 다음에 보고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우리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어떻게 믿음 안으로 나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상고하고 보는 이 말씀이 그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그 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지켜보고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걸 다 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가는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지, 예? 떡과 같은 것인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게 그 육신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육신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요한복음 6장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고 되새기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사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사는 이야기가 하나님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생명의 떡이 되는 건지,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한테 그게 영생하는 길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장 찬송 부르고 주는 가르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저 모양 원수 조용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